이번 주부터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올해부터 좀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삶도 나누고 또 금요기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1월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웃으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작년에 17번이나 마가복음을 제가 강해를 했잖아요. 1장부터. 근데 또 다시 마가복음을 하면 저도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번 달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음 달부터 또 출애굽기더라고요. 연말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기를 가지고 또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정한 이유는 우리 더한공동체 교회가 처음 설립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 본문이 사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요. 이 기도 제목 오른쪽에 이렇게 쭉 있고 날개에 그 끝에 보면 말씀이 하나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 58장 12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 밝은 분들은 이게 여기 왜 적혀 있나 이렇게 매주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싶으실 텐데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 더한공동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사야 58장 11, 12절이었습니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라.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 58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해 첫 주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다가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폭력과 억압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서로 안에 분열과 분란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회적 혼란과 빈부의 격차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던 근본적 원인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치달아져 있는 형식적 신앙생활로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바로 그런 문제로부터 사회적 혼란과 빈부격차의 심화와 또 억압과 폭력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그렇게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장이 바로 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굶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런 행위로 나아갔었습니다. 또 13절 14절에 있는 안식일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주마다 지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과 안식일로 대표되는 신앙적 행위들이 대단히 형식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들의 욕망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아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 족속들의 죄악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악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대단히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조금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또 전 교회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지적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걸 얼핏 읽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마치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도 드립니다. 매주 와서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들이 공의를 찾는 것 같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더라. 그렇게 겉으로는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약간의 비꼬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뭘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을 정말 돌보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크게 외쳐서 알려라.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외식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 정도가 아니라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특별 기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철야를 하기도 하고 산기도를 가기도 하고 어떤 신년이 됐으니까 신년 축복성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또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보라 이 3절 끝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가?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락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락을 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즐거움이 교회 와서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없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금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락을 구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일을 시킨다 이렇게 있습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나나주 여러분 있는 분들 있으면 밑에 보시면요. 너의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꾼을 압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압제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은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들의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무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많은 동서고금의 진리가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물론 굉장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노동자이면, 내가 사용자이면, 혹은 내가 목사이면, 내가 신자이면, 내가 학생이면, 내가 교사이면 다 스스로 받고 싶은 대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싶고 이렇게 처지를 받고 싶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락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예배 행위조차도,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금식과 그 안식일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는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금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행사합니까? 뒤에 보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한편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금식은 어떠해야 됩니까?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면서 그 위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이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펴고, 이런 것이 금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금식할 때는 얼굴을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소금도 좀 먹고 물도 먹고 그렇게 해서 속을 좀 잘 비우고,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지금 이사야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금식이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유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다. 사랑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몇 끼 굶었느냐, 그것이 금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명함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한테 명함을 받으니까 40일 금식 2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목사, 무슨 회장, 그리고 그 밑에 40일 금식 2회. 제가 그 명함을 받아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40일 금식 2회 대단하죠. 수고했죠. 그거 어쩌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이거를 자랑으로 이걸 명함에다 새기고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금식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명예가 되고 자기의 권력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 도대체 금식을 왜 했는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를 위해 밥을 굶는가?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당연히 불이한 것입니다. 심각했던 것은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그냥 두었다고 해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걸 허용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주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신학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엄청난 자유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했고, 우리를 죄인된 자에서 노예된 자들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예로 태어났어, 누군가는 당연히 차별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대에 이런저런 일로 노예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땅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소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엔 땅을 팔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팔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돼서 그렇게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돌려주도록 하고 50년에 한 번씩은 그들의 노예된 자들을 돌려줍니다. 해방시킵니다. 그것이 신년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가난이, 그 죄악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비록 그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 그 시대에는 비록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물림돼서 출발 자체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다,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에서 이야기합니다. 58절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금식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도와주는 것. 특별히 지금 같은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이야말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제도를 당연시 여기고, 그래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어야 돼 라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이 그 비정규직의 굴레에 빠져 있을 때 눈물 나고 피눈물 흘리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제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물론 제도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로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이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골육을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골육이 누굽니까? 친척들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가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친족을 돌보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가난한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또 폼도 나고
또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적당히 하다 안 되면 또 뭐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태도 안 납니다. 늙으신 부모를 돌보고 또 혹은 우리 형제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돌보고 하는 것이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뭐 그닥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돌봐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니까 과부가 있는데 누가 과부를 돌봐야 되는가? 우리는 과부가 그때 당시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표입니다. 가장 돈이 없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돌봐야 되는가? 물론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족들이 먼저 돌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래도 없으면 교회가 돌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된다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된다. 그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분명합니다. 성격도 안 맞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륙을 피하지 말아라. 그것은 구약에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5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뒤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첫 번째는 자유를 선물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금식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열심을 남을 헐뜯고 남을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정의를 이루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데는 오히려 우리는 비겁합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는 것에는 비겁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금식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동체의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메우는 것이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금식함에 신앙생활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금식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5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 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오히려 내 뒤에 호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나서서 우리를 돕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려고 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어느 날 정말 초월적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화됩니다. 훨씬 더 천천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하나? 천천히 바뀝니다.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스스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고 바르게 금식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정의를 향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고 우리 안에 성숙함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뭐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마치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12절이 약속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서 날 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서 날 자들이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우리 때 뭔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초가 되고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고 그렇게 일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이다. 아마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역대 기초들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파괴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기초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초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도 오래되어서 30년 40년 심지어는 100년 동안 잘못된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고착화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해도 뭐 그게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그냥 다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황폐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기초를 다시 쌓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됩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언합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것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쌓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때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 그렇게 항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다. 그렇다. 내 잘못이다. 내 부끄러움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누구 한 명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공범자로 그렇게 그것을 묵인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수치를 동일하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보스라 양떼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열은 자가 길을 열어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바른 길을 가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여는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느니라. 길을 여는 자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길을 열어 가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더한공동체교회를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감히 부끄럽게도 민망하게도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길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2015년, 또 앞으로 더한공동체교회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